십자가 나는 아는 능력의 비밀 이전의 모든 것 다 헛되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능력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떤 말과 지혜보다 더 큰 능력 주의 십자가 나는 아네 능력의 비밀 이전의 모든 것 다 헛되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죄가 복음을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자, 복음이 여러분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복음을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음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이기도 해요. 정의가 잘 안 돼요. 데피니션이라고 하죠. 정의가 잘 안 돼. 야, 복음이 뭐야? 죄가 뭐야? 구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도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해. 정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의 신앙에서 정의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복음을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일까요? 자,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죄가 뭐라고 들었습니까?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그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일까? 관역에서 벗어난 그게 무슨 뜻일까? 이건요, 헬라적인 의미의 죄 같아요. 하마르티아. 헬라어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모호합니다. 그거 어쩌라고? 관역에서 벗어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관역을 제대로 못 맞췄다? 이걸로는 의미가 너무 모호해요. 이거는 왜 이게 이런 그 죄에 대한 정의가 교회 안에서 유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예. 이거 무슨 애매해. 자, 누리님,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단절돼서 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기가 막힌 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또 우리가 범하는 잘못이 있어요. 죄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범하는 잘못 하나가 뭐냐?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죄로 오해하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그것이 죄잖아요. 자, 불순종이 죄예요. 자, 그 불순종이 죄거나 윤리적인 것이 죄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윤리적인 것이 죄면 윤리적으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상관없이도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윤리적인 사람이 예수 믿는데 비윤리적인 사람, 예수 믿는데도요 비윤리적인 사람 많고요. 예수를 안 믿어도 윤리적인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윤리적으로 살면, 자, 윤리적인 것,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죄라고 정의를 하면 그것을 안 하고 살면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네? 그래 안 그래요? 그쵸? 우상숭배다. 네. 우상숭배도 죄죠. 근데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자, 윤리적인 삶, 미움, 다툼, 시기, 질투도 윤리적인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죄라고 정의하기 어렵다고요. 왜? 우리는 항상 복음하고 연결을 해야 하니까. 복음 안에서 죄는 윤리적인 것이나 아니면 뭐 교회가 이야기하는 뭐 관역에서 벗어났다.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 특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부분에 제가 첫 회, 2회 이렇게 하는 그 부분들, 뭐 뒤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죄가 뭐냐? 죄는 나입니다. 나. 에이? 나라고? 그럼 내가 죄덩어리란 얘기인가요? 예. 내가 죄덩어리인가?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불교에 대해서 납계조 통해서 불교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에 대한 불교에 대한 죄의 개념, 인간을 죄덩어리라고 생각해요. 108번뇌, 번뇌 덩어리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의 인간이 죄인가? 인간 자체를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냐?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 자, 그러니까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주장하는 것. 자,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가봅시다. 죄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의 시초로 한번 가봅시다. 죄의 시작은 언제예요? 선악과죠? 자,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어요. 뭐 아와가 따먹었든 아담이 따먹었든 둘 다 인간이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의 본질은 뭐냐? 선악과가 사과가 됐든 무엇이 됐든 상관없어요. 사과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뭐 무화과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나 무엇을 따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불순종, 뭐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는 해석이 애매하다니까요. 자,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뭐냐?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뒤로 가시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네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네요. 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 인생이 내가 나의 인생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우리의 삶의 주도권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는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산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기차가 선로를 달려야 하고 버스는 길을 달려야 하고 배는 바다에 있어야 하듯이 그 안에서의 주도권을 우리는 갖는 것이지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모든 것이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그거예요. 자,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는 선악과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선악과에서부터. 그러면 그 선악과의 의미를 찾아가면 죄가 무엇인지 알겠죠?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중심성, 자기주장, 이것이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그냥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나입니다. 나. 네. 죄는 나다. 자기중심성, 자기주장. 이해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것입니다. 뭐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한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것을 모르고 살았네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물론 행동을 바꾸는 것도 회개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대전제는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모든 문제가 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왜 하죠? 걱정하죠? 왜 합니까? 왜 내 인생의 미래를 걱정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지. 만약에 이 우주를 만드신, 이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도 그렇고 나의 미래에도 어때요? 죄가? 아니,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내 인생이 누구 거야? 내 게 아니잖아.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염려가 오느냐? 왜 염려가 오느냐? 내 인생을 내 거라고 고집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고집이 아니에요. 이것은 타락한 본성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또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기도 모르게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이걸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왕됨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다. 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왜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죄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내 힘과 내 노력, 내 에너지로만 살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폐해지고 염려와 공고가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접붙임 바 되면 이제 누구 양분을 먹어요? 내 노력의 양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을 먹어요. 영생이 뭐냐? 영생. 제가 말씀드렸나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지옥도 영생입니다. 그렇게 보면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면, 영생은 뭐냐?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양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양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자, 왜 죄가 나인 것이 중요하냐?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어. 근데 나가 뭐예요? 나가 죄의 본질이라고. 내가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죄의 본질인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그리고 나는 죽고 자기 주장이 죽고, 어때요? 나에 속한 모든 죄된 본성이 죽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한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음 안의 삶이라고요. 그죠? 단순하죠? 복음 안의 삶은 뭐냐? 복음은 무엇이냐? 나의 중심성, 나를 주장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시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복음 안에서의 삶이다. 복음은 뭐냐? 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내가 죄의 본질이니까. 가타고냥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냥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냥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냥이섬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구독 알람 설정도. 가타고냥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냥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냥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냥이섬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먹고 있는 비타민C 확실히 효과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그 중에서도 단연 비타민C.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새콤하여 마치 오렌지 같은 천연 과일을 먹는 듯한 느낌이며
무엇보다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녹말과 당을 발효 후 아세톤을 섞거나 항공유, 휘발유 정제 후 남은 찌꺼기 콜타르에서 추출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브산의 형태로 있는 한 비타민C는 별로 효과가 없다. 비타민C 발간자이자 노벨상 수상자 엘버트 생제르지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조사들은 화학 합성된 아스코르브산을 비타민C라고 하여 생산 판매하고 우리는 그런 줄로 알고 구입하여 먹게 됩니다. 콜타르에서 추출한 아스코르브산에 인공색소와 방부제를 첨가하여 화학적으로 만든 단일 물질 합성 아스코르브산은 천연복합 물질인 진정한 비타민C로 보기 어려우며 효과도 불분명하고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합성화학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아스코르브산과 다르며 야채와 과일에서 얻는 천연 비타민C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캐나다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C 마오에 관한 문의는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6801번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 검색하시면 됩니다.